아이고, 오늘 조미옥 씨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 주셨네요. 한번 인도자와 함께 한번 잠시 일어났다가 앉아 주시겠습니까? 조미옥 씨.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유대인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유대인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유대인의 가정. 여러분, 유엔 기준 195개국 중에서 국토 면적으로는 150개국 중에 150등, 그리고 인구수는 980만 명,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인구수를 포함하면 1,500만 명 정도. 그러니 세계 인구수로 따지면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 노벨상 25%,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 30%는 이들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친근감이 있어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칭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대인은 지구촌에서 가장 작은 나라,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가장 큰 나라,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미국이라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전능하고 열등하였습니다. 발음도 좀 어눌하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4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기록하기를 이 소년은 장차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 없는 아이다, 그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의 전능하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친구들하고 학습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불러다가 이 아이는 학교에서 우리가 또래 아이들과 공부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그런 전능 아이였고 미숙한 그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훗날에 회고록에서 이런 회고록에서 기록하기를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마치 군대의 하사관들이었고 또 중학교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모두 장교처럼 보였다, 그렇게 해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주의만 시키고 아이들의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교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에 누가요? 어머님께서 이 전능아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교육을 시켜내었다는 사실이죠. 정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상처투성이었겠습니까? 뭐 자존감도 없고 뭐 모든 것이 열등이고 정말 어떻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너가 할 수 있다. 너도 하면 된다고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를 아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장점을 찾아가지고 장점을 봐라. 이런 장점이 있잖아. 그래서 애들에게 자꾸 장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어서 자존감을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를 풀고 하나를 익히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어머니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문제를 맞췄을 때는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의 이론 여러분 천재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내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출신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이런 여러분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 못지않게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부모님들의 이 교육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 중심의 아이를 길러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을 습득을 시켜가지고 세상적인 아이, 그래서 세상의 머리가 되고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것은 뭡니까? 유태인들은 너희 중에 하나 여러분 노벨상을 가져가는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노벨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교육은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하잖아요. 기러기 아빠는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런 이스라엘보다도 한국의 교육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명석한 이런 아이 또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연구 이런 여러분 최첨단의 기술들은 거의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은 과연 어떤 민족인지 특별히 유대인의 그 가정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인의 이 가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 시간에 이 어째 다 살펴보겠습니까만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잘 좀 지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세계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그런 인물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대인의 가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같이 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가정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그 가정이야말로 인류 최초의 성전이다 하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결혼을 가두심이다. 결혼을 가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성결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어떠세요? 가정에 아빠도 거룩하시고 엄마도 거룩하고 자녀도 거룩한 가정.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없지만 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해당에서 우리 지역마다 교회가 있듯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해당이 있습니다. 해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 가정입니다. 가정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해당뿐 아니라 뭐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뭐예요? 성전이다.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은 남자와 여자들이 어울려서 생활합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과 더불어 사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찾지 마십시오. 가정에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뭐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 남편과 아내가 모여서 누굴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집,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 이 가정이 뭐냐? 첫째는 쉬는 안식처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가정 중심 살아갑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에 바로 들어가면 좀 썰렁해, 좀 뭔가 좀 허전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는 야행성이잖아요. 저녁에 뭐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사업도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만은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부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일과 마치면 거의 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과 더불어 쉬고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럼 유대인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제단은 어디겠습니까? 성전에 제단이 있듯이 가정의 제단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제단은 식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식탁에 밥 먹을 때 옛날에 말 한마디 하고 이래서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니까 에이 밥 먹을 때 잔소리면 복이 다 흘러나간다. 입 다물고 밥만 먹어라. 그래서 식탁에서 잔소리하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복 나간다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식탁에 앉으면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식탁에서는 어떠세요?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음식을 가려 먹지 않고 여러분 뭐든지 잘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편식 안 하고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고 먹어서 안 될 고기를 여러분 분리합니다. 또 해물도 여러분 생선도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어서 안 될 생선을 가려냅니다. 날고기도 어떻습니까? 뭐 새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어서 안 될 것을 구분해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식탁에서부터 뭡니까? 구별된 식탁 문화, 구별된 삶, 구별된 언어, 구별된 습관을 아이들에게 길러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식탁에서 여러분 유대인들 탈무드에 의하면 세 사람이 식사를 나눌 때 아무 말이 없이 식탁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식탁이 뭡니까? 성전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죠. 우리는 어머니가 식탁 반찬 다 차려놓기도 전에 성질급반찬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이 길어요. 왜?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는 또 음식도 어복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식사할 때는 편한 어복을 가지고 식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왜? 제단이기 때문에 정장을 하고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는 절기에 맞는 옷을 입고 그에 따라서 식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로 길러가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유대인은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자, 신명기 6장 7절을 보십시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 어떻습니까? 눈 뜨는 날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조기 교육,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쉐마라 하는 말은 들으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무슨 교육입니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탈무드에 의하면요, 때론 자녀의 소망을 무시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우리 며느리들, 우리 딸들이 애들 키우는 걸 보면요, 애들 말을 굉장히 존중하더라고요. 뭐 먹을래, 뭐 입을래, 뭐 살래, 설득하고서 막 애들 의견을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게 가능하면 그게 맞추어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은 반대예요.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나 말씀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어린 아기는 뭡니까? 백지와 같아요. 거기다 무슨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릇과 같은 깨끗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에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의견 이런 것도 들어줘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그것도 무시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쉐마 듣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는 쉐마 이건 들어야 돼. 주입식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쉐마 교육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교육의 1원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게 쉐마 첫째 교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모든 신 위의 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두 번째 쉐마 교육의 원리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원리는요,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험적인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쉐마 교육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본이 되는 것이다. 모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통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검은 옷 입고 여러분 가끔 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놀라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좀 하겠습니까? 집사람 10시간밖에 안 한단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해당에 가서 6시간 기도하고 그럼 몇 시간입니까? 8시간. 또 집에 와서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몇 시간 기도합니까? 하루 10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군도 면제시켜주고 취업도 안 해도 됩니다. 국가에서 생활비 대줍니다. 왜? 당신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 보면은 이 친구들 요새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아들도 군에 가야 된다 하고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식당에 가도 어떻습니까? 무료로 대접합니다.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경건하신 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라 하면 좀 그렇지 않들은요 식사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와서 축복해 주신, 또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떤 집에 가면 목사님 와서 식사했다고 가게 문 앞에다 여러분 표지판을 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여기 와서 식사하고 축복하고 가셨다. 그러면 당신도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면 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같이 합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라. 두 번째는 스승에게 순종해라.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이래 나가잖아. 유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 그 다음에 선생님, 주의 종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세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시죠. 그 선생님의 권위가 부모님 권위보다 훨씬 높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가정 방문하시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어머니가 선생님, 우리 학교 말 안 듣거든 매를 많이 쳐주이소. 안 그래도 맨날 맞고 들어오는데 더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엄뻑 죽어요. 선생님들 권위가 대단하죠. 왜? 부모님들이 우리 말 안 듣고 무조건 때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아시죠? 특별히 앞에서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다 한 데에서 맞고 집에 오지 뭐 그냥 돌아오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만큼 선생님의 권위가 절대적인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선생의 권위가 떨어져 보니까 부모 권위도 떨어져 보고 여러분 하나님 권위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선생님들에게 해초리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또 아멘 하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들에게 해초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해초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애기, 우리 손자, 선생님 혼을 낼 때 좀 혼을 세게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빈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됩니다. 세 번째, 교사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을 보십시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이시죠? 자녀들 어떻게 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선생님이라는 말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선생님입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가정에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아버지가 가정의 목사님, 교회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님. 가정의 제사장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칠 때 5가지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제가 착하지 이렇게 딱 말씀드리잖아.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들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같이 합시다. 본인 모험이 되어야 된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사장이 모험이 안 되면 권위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보여주는 교육이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 겁이 나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교육은 반복교육이라는 건 같이 하시죠. 반복교육. 예, 반복적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모든 일에 어떻습니까? 앞서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뭘 보여야 되냐면 영적인 면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버지가 예배 생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녀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화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아빠, 엄마 나는 자라나면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세희가 여러분 엄마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나하고 결혼할 거야. 어릴 때는 다 그러지. 커서도 그래야 됩니다. 야 너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보다는 아버지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하고 만나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부모님은 세 번째로 사회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디에서든지 뭐 해야 됩니까? 모험이 되셔야 되고 칭찬받으시는 그런 선생님, 그런 아버지, 여러분 그런 제사장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이 생활화돼야 돼요. 세 번째는 생활이 돼요. 네 번째는요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 뭐요? 가정에 누구요? 제사장이고 자녀들 위해서 축복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담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전부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거의 다 가정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손주들을 축복할 때 성경 창세기 48장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지요. 운명 하실 때 아들 요셉이 달려와서 손주를 데리고 아버지 마지막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왜? 축복권이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숨이 넘어가는데 부축을 받아서 손주들을 안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머리의 근이라는 말을 합니다. 안수를.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를 안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아를 오른손 작은 아를 왼손 아버지 손 얹어 놓았는데 기도하자 해놔놓고 야곱이가 손을 바꿔 오른손을 막내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 큰 아한테 올려버려. 요셉이 눈을 살짝 떠서 보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실수하고 아버지 아닙니다. 다시 바꿔내. 안다. 여러분 원래 손자가 막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이시죠? 같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이라면 복을 정말 많이 빌어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새끼라도 맞아 안 맞아요? 얄미운 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얄미운 놈은 얄밉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야곱 다 그럽니다. 왜? 제사장이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다 열려가지고 이 자식한테는 막 내가 막 목숨까지 다 주어도 아까울 게 없다고 막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 그 부모도 사람이다.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자녀로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뭐 목사가 하루 일이 뭐가 있어요. 하루 종일 목사 성경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사람이거든요.
정년후부터 쭉 내리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해도 아까워, 10분 기도해도 막 기도가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10초도 안 남겨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주시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매를 들으라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이고만,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아이고만, 이 새끼 뭐렇게 해봤자 받아들이도 않고만 내둬버리라. 내두면 큰일 나. 언제요? 어릴 때일수록 매의 효과는 큽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다 큰 놈이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 앞에 어린 아기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멘 하면 좋겠어요. 아들 나이가 50, 60이라도 아버지 앞에는 어린 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50, 60이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는 산토끼, 토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 큰 놈도요, 때로는 매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교사로서의 어머니예요. 우리 잠언서 1장 8절을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다음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 아버지의 법이 있고 어머니의 법이 있어요. 아버지는 5가지 가르쳐야 되고 어머니는 8가지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성은 아버지 성을 따라가지만 혈통은 어머니 혈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을 결혼하면 유대인 시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인 여자라면 아프리카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시민권을 줍니다. 왜? 교육은 어머니 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머니가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여러분 교육인데, 제가 이걸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좀 별로 없네요. 그래도 여러분 영안이 다 열리시니까 제목만 해도 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첫째 교육이 뭐냐, 같이 합시다. 예절 교육. 여러분 탈무드에는 토라는 말은 탈무드란 말입니다. 여러분 격언이란 말이죠. 말씀 다음입니다. 토라 없는 곳에 예절이 없고 예절이 없는 곳에 토라가 없다. 그만큼 예절을 중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기술에 가보시면 아이고 어리고 얼마나 예의 범절이에요. 또 옛날 우리 어릴 적 똑같아요. 아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소유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우리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가르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이 누나하고 어릴 적에 막 싸운다. 왜? 내 거라고 네 거라고 막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이러고 봐라.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냐? 그러면 애들은 전부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하면 이거 봐, 누구 거야? 이거 누나 거야? 네 거야? 누나 거요. 그럼 누나 거야. 그럼 누나한테 딱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내 거야. 그럼 내한테 딱 주는 거야. 이게 우리 거야. 우리 거이 뭡니까? 화장실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그건 뭡니까? 화장실은 공용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루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걸 배려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려해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데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어머니가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 우리 것을 구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먹을 것도 먹을 것, 안 먹을 것. 이해가 되시죠? 마실 것, 못 마실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철저하게 가르친다. 세 번째 교육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여러분 예의범절은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참 얼마나 대인관계 상대 배려하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걸 뭡니까? 어머니가 철저하게 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요, 정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4가지를 신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째 신문이 뭐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묻는다고요? 정직하게 살았나? 못 살았나? 여기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복이나 안 복이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이죠.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불이익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하고는 상거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고 속는 일이 없다는. 왜? 너무나 칼날처럼 저울처럼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물건 예전에 가면 이 석가이 돼가지고 물 깎자 가면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물건 깎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은 딱 불을 가기만 딱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더하기 빼기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는 사람도 깎아주고 그런 게 없어. 무조건 요즘 우리는 이게 정착이 되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도 동남아 이렇게 가면 깎아야 돼. 절만 깎고 뭐 그것도 재미지만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5번째, 어머니가 교육할 때 근면성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면은 뭡니까? 성실한 걸 말하죠.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어른 대접을 하게 되죠. 여러분, 13세 성인식이 되면 선물을 뭐 할까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만 노래가 휴대폰이다. 우리 손자도 지금 할비 휴대폰 한 개 사줬어요. 아이고, 그걸 사줘야지. 엄마 안 사주나? 엄마 아빠 안 사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주세요. 그럼 할아버지 좀 더 커서 언제 사줄 거예요? 대학 가면 사줄게. 아이고, 너 엄마 아빠도 다 너 대학 가서 사준 거야. 애들이 난립니다, 여러분. 근데 유태인들은요 휴대폰을 안 사줍니다. 뭐 사줄까요? 시계를 사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시계를 13세 성인식 때 결혼 선물로 선물합니다. 뭘 말합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그리고 시간을 지키라. 유태인들은요 시간은 칼날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하고 만나고 할 때 시간을 어기면요 다 뿌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형광등 시대는 5분 늦게 가야 예의인데 요새는 5분 빨리 가야 예의. 할매들 잘 들어놔야 됩니다. 손주 만나고 특별히 며느리 만날 때는요 10분 전에 가십시오. 딸은 정확하게 가시고요. 며느리 만날 때는 적어도 10분 전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계십시오. 농담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교인들이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왜?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 예배 11시 가면 11시 5분 후에 예인 줄 아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 사람과의 시간,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약두 시간 되면요. 저들의 모임에 가보면요. 꼭 늦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친구 왔다. 그러면서 시작하면 된다. 항상 그 친구는 5분 늦게 와.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는 5분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제 아멘 합니다. 뭐가 되는갑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재정교육을 시킵니다. 이 재정 물질관입니다. 같이 합시다. 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유태인의 물질관입니다. 돈은 내가 뿌려서 오는 게 아니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다. 물질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청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수입이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유태인들은 수입이 되면 두 번째 준비하는 게 뭘까요? 교육비입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헌금 떼어놓고 그다음 뭐 이러는데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비부터 먼저 뗍니다. 네, 자녀 교육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재정 관리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범할까 싶어서 그들은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면 안식일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 유태인들은 금요일 날 가면 저녁에 해가 딱 지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범할까 싶어서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안식일 딱 해가 딱 지면 어머니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어머니가 촛불을 딱 켜는 순간
안식일은 그 과정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촛불을 딱 켜기 전에 그럼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내일 학교 갈 거 준비 싹 끝내고 모욕 재배하고 다 끝낸 상태에서 어머니가 촛불 딱 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촛불 켜기 전에 이 준비가 안 됐다,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금요일 되면 막 후닥닥닥닥닥닥닥 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식일을 촛불을 딱 켜면요, 가족들이 다 들어가 준비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순서가 뭡니까? 성전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첫 번째 하는 거니까 헌금 저금통을 딱 가져가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먼저 헌금을 딱 합니다. 그럼 온 가족들이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들은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이 꽉 차면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이 나가서 기부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애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런데 쓰는 거예요. 잘 아시죠? 이것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번째, 청결 교육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 여러분 큰 피 없이 넘어간 나라가 이스라엘은 아시죠? 그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뭐합니까? 손발 씻는 게 그들입니다. 그리고 7대 절기가 있잖아요. 7대 절기가 되면요, 집안 청소를 몇 번 할까? 집안 청소를요 6번 한답니다. 명절, 우리 명절 때 대세수 하듯이 그들은 6번 해요. 6번. 절기 때. 그리고 안식일이다, 금요일 날부터 안식일은 아직 들어가기 전에 청소를, 집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온 가족이 토요일 날 저녁까지 가정에서 안식일을 그들이 가정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말씀 가르치는 이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참 생각해 보면요,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3시, 6시, 9시. 예배를 몇 번 드린다? 하루에 3번 드린다. 우리 교회는 2번밖에 안 돼. 한 번 더 드려야 되는데, 장로님 우리 12시 기도 시작해야 되겠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 3시, 9시, 6시, 12시, 9시, 오후 3시. 저녁에는 집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경건 생활에 온 가정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8번째는 선행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선행은요, 유다를 유별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30% 재벌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왜? 심은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들은 심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모아서 뭡니까? 주섬대서 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5번째, 효도 교육을, 여러분 효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한테 효도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나님 공경하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을 공경하고. 세 번째는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이 공경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자식이 애를 먹이고 부모한테 욕을 먹인다. 그럼 부모님이 동네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자식을 끌어다가 동네 복판에 씌워놓고 이 인간성을 잃어버렸다 돌로 쳐 죽이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는 불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핑계하지 마십시오. 또 학교 선생님들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선생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영혼을 기도하는 선생님들,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 영혼을 다루시는 목자나 부목자나 사역자들, 여러분 주님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양육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하루에 3번씩. 그 다음에 기도교육.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 아쉬운 것은 예수가 없다는 것이 아쉽죠. 그런데 그 외에는요 정말 모험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태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두려워하고. 왜? 이 사람들 허물 참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다. 완벽하다. 욕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다 옳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참 모험적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가정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우리 가정도 유대인의 가정 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가정에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인물들 말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이런 인물들, 여러분 가문 여러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결론입니다. 가정은 토양과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어떤 텃밭을 가면 어떻습니까? 가시밭, 돌짝밭 있죠? 그럼 또 무슨 밭이 있나? 돌짝밭, 가시밭, 돌짝밭, 또 하나 뭐 있는데 옥토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토양 같은, 우리 가정이 무슨 가정이 가시밭이냐 돌밭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길바닥 밭에서 갈아엎으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돌짜기마다 돌들을 내십시오. 가정천국을 이루는데, 가정성전을 이루는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밭에 가보시죠. 전시 돌 걸러내야 됩니다. 가시가 있다. 그 가시 뽑아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옥토밭을 만들으십시오. 그걸 안 만들고 다른 집에는 잘하는데 소용없습니다. 내 가정에 옥토밭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어야 되죠. 아멘이죠. 텃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텃밭을 잘 만들면요, 여기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여러분 옥토밭을 만들어면요, 이 옥토밭에서 자손 3대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